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8월 2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 16장, 사도행전 20장,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으로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민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보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등에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끈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알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찼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텔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했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백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니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세만의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첫 주간의 날 전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많은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데려오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인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려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가마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하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그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가게 했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스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바벨론 왕의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라 사람 스마야에게 같이 가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보라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더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칫칫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10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하고 백부장이 알아본즉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존 곳을 보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환이죠. 먼저 사사기 16장은 힘의 비밀을 말하므로 블레셋에게 순환당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결국 여인의 간청에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그는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며 쓰러졌을 때 우리를 수치스럽게 조롱을 하죠.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순환당함이라는 제목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회심의 기적이 일어나는 만큼 그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 역시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단이 그를 복음의 승리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순환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명이 그를 움직여갔고 죽음조차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는 목숨을 바쳐 자녀를 돕고 살립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29장은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스마야에게 순환당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다시 조국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 기간이 차기까지 바벨론에 잘 정착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거주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거꾸로 유다의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예레미야를 처단하라고 편지를 쓰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은 대지상과 백성과 빌라도에게 순환을 당함이라는 제목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예수님의 처형식에 과연 예수님 편에 섰던 자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자들, 그의 어머니, 그를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 도망하고 숨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 수많은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실망하여 변절했던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역시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백부장의 인정은 달랐습니다. 자기 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자기에게 침뱉고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시며 하늘의 변화와 성소의 휘장의 찢김을 보고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주 그 복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